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절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레위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어 왔죠.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던 분들은 27장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레위기 26장으로 마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좀 부드러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에 나왔던 모든 율법들을 다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놓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26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하기 참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27장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서원과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예물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27장을 레위기의 부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레위기의 부록처럼 보면, 부록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27장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 레위기 27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안에 레위기 전체의 핵심적인 것,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레위기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의적 거룩,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일상의 거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 요 내용만 단편적으로 딱 비교해 보세요. 제의적 거룩과 일상적 거룩,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분량이? 제의적 거룩보다는 일상적 거룩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거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 앞에 여러분 전체 27장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거룩이 뭔가, 이것을 27장에 잘 담아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27장의 핵심은 뭐냐면 서원과 헌신이에요. 서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27장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가 처음 시작되는 제일 처음 부분을 보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사, 이런 어떤 제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번제예요, 번제. 이런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7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27장 서원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헌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헌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특별히 일상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룩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요, 그 교회 안에서만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을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헌신, 이 헌신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헌신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표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서원에 대한 예물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또 여자는 10세겔을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또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시면 노동력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노동력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40년. 이때를 가장 핵심적인 이제 노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남성은 여러분 얼마를 드리게 돼 있어요? 50세겔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남자들 아닙니까? 50세겔. 여러분, 당시에 1세겔의 돈은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치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 하면 50달치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4년치 연봉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으면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년치 연봉, 여러분 1년의 연봉이 5천만 원 계산하면 4년치는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여러분, 작은 돈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또 과한 그런 금액은 또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20세부터 40세까지 40년 아닙니까? 이 40년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4년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4년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걸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는 핵심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산술적인 금액, 액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개월부터 60세 이상까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비롯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인도, 노동력이 없는 노인은 이런 별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릴 수 없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그 물질적인 것, 어떤 드려지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온전한 헌신,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한 절로 요약해 놓은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제로 드리라, 헌신해서 드리라, 그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여러분 단순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 인격, 우리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 의지, 우리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잘 풀어놓았어요. 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것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 매일의 삶, 이것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바로 번제로 드리는 헌신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을 주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삶, 제물로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제물을 조각조각 내요. 그 제물 안에 있었던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장에 붙었던 간과 콩팥에 붙었던 그 모든 기름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가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죽은 어떤 소유물,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과 콩팥 같은 이 내장은 여기서 사람의 힘이 나오고 또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감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신념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대단한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갈등과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그 썼던 후기들의 내용들을 보면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밥이 너무 맛있었대요. 이 밥이 맛있으니까 마음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잘 들어와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이 식사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로 식사 봉사를 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이 뭐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식사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할 때는 정말 영양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맛이 없어도 영양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 그럼 맞죠? 영양가 좋은 걸 해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의 기호성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옳아요? 다 맞죠. 영양도 좋아야 되고, 영양 좋은데 아이들은 못 먹으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얘기를 갖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영양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기호, 아이들은 못 먹어도 영양가 좋은 것,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기호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걸 마련해야 된다, 이것 갖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그곳에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여러분 봉사를 다 해놓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다 영향을 생각하고 기호를 생각해서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지는 이런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찢어지고 갈등 생기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일 가깝고도 먼 사이 어떤 관계일까요? 고부관계입니다. 고부관계.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관계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부관계의 갈등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이 권사님이 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좀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영양가 있는 그 음식, 좀 맛이 없어도 이걸 좀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며느리가 됐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좀 연락도 하고 집에 찾아오고, 권사님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에 들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미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얘기를 다 듣다가 그 권사님에게 처방을 하나 해줘요. 그 처방은 이겁니다. 권사님,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처방이 어떠세요?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며느리가 못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아도 당연한 거고, 며느리가 오히려 찾아와줘요. 그럼 감사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계시면 며느리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찾아오면 죽었으니까 안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찾아오면 또 감사한 거겠죠. 근데 며느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이번엔 안 찾아가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 여러분 이걸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죽이는 것,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날마다 죽는 것.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어야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나고 제대로 작동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그만 버튼 하나 누르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리셋 버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셋 버튼은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작동이 잘 안 할 때요, 모든 거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를 시키는 이런 그런 버튼이 리셋 버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죽으라, 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번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당시에는 일주일간 혼인잔치가 지속이 됐어요. 이 혼인잔치를 기쁘게 하고 흥이 넘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혼주가 난리가 났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잔치가 망가질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받고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은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이런 풍성한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하면 이 은혜가 누려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세요?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그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장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또 목자들이 그렇게 섬기는가,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 주관하는 교회의 한 성도님 집에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됐는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낯선 사람들을 그 집에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재우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한 목사님과 배정이 돼서 한 아주 귀한 집사님 가정에 머물게 됐습니다. 참 귀하게 섬기셨던 집사님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집사님이 저희 이제 두 분 목사님이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목사님들, 여기가 목사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러니까 어디든 편하게 계시고, 냉장고 음식 다 채워놨으니까 드시고 싶을 때 문 열어서 다 꺼내서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렇게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얼마나 이게 저희가 귀한 대접을 받았는가,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함께 갔던 이 목사님과 이제 방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코를 너무 고는 겁니다. 제가 잠을 못 자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만 하면 이 코를 고는데 집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코를 고는 거예요. 하루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제가 도저히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미안했는지, 여러분 그 집사님 가정도 다 압니다. 아마 집 전체가 그렇게 울렸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은 이 거실에 나와서 주무십시오.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미안했던지, 그럼 제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 목사님 주무시는데요, 다 못 자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집사님 얼굴이 다크서클이 점점점 내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편하게 내 집처럼 지내라고.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 한밤중에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 드시고,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지 뚝딱뚝딱 해서 드시고,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다 통과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집처럼 지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정말 내 집처럼 그 집사님이 주무시는 그 방문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한밤중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좀 요리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옷장 문을 열고 내 집처럼 지내라고 했으니까 옷 다 꺼내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호텔을 잡아드릴 테니까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집처럼 있으라라는 말은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처럼 그냥 편하게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 모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집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모시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면 내 인생에 뭐든 다 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셔요. 손님이신데 주인처럼 편하게 계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거실에만 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께서 주인 되시라라고 말씀하고, 일상의 삶은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방문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방문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건 비밀의 방입니다. 이 비밀의 방은 어떤 방이냐면요, 상한 감정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방이에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아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를 받고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우린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쏟아놔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잔뜩 눌려 쌓여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상한 자존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방 안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때로 많은 일들을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들을 왜 했지?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걸 말했어야 됐는데, 이걸 말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쓴 마음을 품고 이 비밀의 방 안에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쓴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방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취나는 방이 우리 인생을 망쳐요. 이 악취나는 방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쓴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요, 누가 한마디 말해도 나를 공격하는 걸로 느끼고 이러면 싸우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이 악취가 나는 이 방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셋하는 방법이에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쓴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처로 생겨졌던 이 많은 문제들, 억울함, 분노, 미움, 원망,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생길 때마다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에요. 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고 우리가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이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 사로잡아서 십자가 옆에 들고 나가서 이것을 못 박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과 걱정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의 자리 가운데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늘 상한 감정, 이 아픔의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모든 의지, 감정, 내 뜻, 내 옳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뭘 못 박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옳은 신념들 다 주님 앞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